예수님 선생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인간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감사의 소식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죄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은 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겉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상황을 요셉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유대 땅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부유한 가정도 아니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았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요셉과 이 마리아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였는데 동거하기 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결혼 풍습은 정혼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예요. 그런데 바로 동거하지 않고 약 1년간의 기간을 둔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동거가 그때서 비로소 시작된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알콩달콩 함께 사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잡아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돌 들어서 그 여인을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음행을 하거나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마리아는 분명 큰 해를 입거나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요셉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본문 19절에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올바른 사람이었겠지요. 요셉은 고든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냉혹하거나 혹독하게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고 냉정하고 냉소적인 의미로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마리아에게 해를 입히거나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그렇게 냉혹하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가 요셉이 냉혹하거나 냉소적인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마리아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리아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마리아의 상황이 결코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깊은 고뇌를 했겠지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생각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파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 본인에게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해야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요셉에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를 그대로 데려온다면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또 마리아에게 퍼부어질 창녀와 같다는 그 비난의 소리,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생각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난 것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두 가지로 그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이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리아는 고백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현실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인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 키우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들은 결단한 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두려움, 무서움은 사라지고 평안함과 평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괴로움과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로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적었습니다. 정말 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말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즉시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복중에 있던 태가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 요셉에게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요셉에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내가 맞아 죽을 텐데 어떻게 요셉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요셉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요셉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부정해서 된 것이 아니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된 것인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에 그는 주의 사자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20절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거짓,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겠죠. 예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에게 닥칠 두려움보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들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번뇌와 두려움을 뒤로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마리아를 자기에게 데려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를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오늘 사는 우리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요셉과 마리아는 임마누엘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삶을 살았어요. 본문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와 그 시기가 되어서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거스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늘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늘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우상하게 가는 발걸음이었는데 그 발걸음이 매우 매우 빨랐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귀를 아예 막아버리고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 연약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아이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 낳기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말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오히려 죽어야 마땅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기자의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부활해서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실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곁에 함께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이 시대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집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정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좌절을 걷어내시고 곤고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